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곳에서 떠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은 구정을 세지 않고 이제 신정을 셌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되자는 의미에서 신정에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 1월 1일 날 양력 1월 1일 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초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 그런데 이제 다 어른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그때 그 시간이 참 귀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우리의 예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코로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참 작은 인원, 적은 인원,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 8시라는 시간이 이제 저녁 9시에 교회 전체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따로 기도회를 하려면 8시에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 8시는 직장인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퇴근해서 거의 7시쯤 와가지고 겨우 씻고 밥 먹고 바로 나와야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잘 안 왔습니다. 그때 한 2년 동안 그걸 했는데 2년 동안 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신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이제 우리 같이 헌금하고 또 계시는 홍미숙 권사님이신데 그때 그분과 둘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전도사 한 명, 교사 한 명, 둘이서.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의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했던 시간이 저한테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진짜 그 시간은 아마 그분에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일 테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2021년 7월 23일이라는 시간은 오늘 하루로 끝이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엮어가는가, 그것이 지난 살아올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을 결정하겠죠. 우리가 비록 이 시국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나머지의 인생길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돌프 아히히만은 나치당에 가입하고 유대인 열차 이송 관련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1962년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이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 집배원을 했는데 1932년도에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이 사람이 가입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좋아해서도 아니었고 히틀러가 말하는 독일식 사회주의를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월급 준다길래 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집배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다길래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름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자 이제 그 1938년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뉘렌베르크 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 뉘렌베르크 법을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깥에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처음 계획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독일 바깥에 몰아서 섬 같은 데 몰아서 살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지격으로 이제 폴란드, 독일 바깥에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 폴란드까지 이송하는 열차의 최고 책임자가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만이 문서 작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 이게 20세기 초반의 독일은 그때 이미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나라의 국민을 옮기는데 서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긴 분명히 그 독일은 그 당시에 헌법 국가였어요. 헌법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의 이 서류를 처리하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다 갈취해야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서류 작업이 이제 아이히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관공서를 한 4군데는 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되게 서류 업무를 잘해가지고 이 복잡한 서류 업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서류 업무를 한 번에 끝내고 한 번에 열차를 타서 한 번에 수용소를 갈 수 있게끔 그가 설계를 잘 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수용소 가서 어떻게 됐었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섬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섬으로 보내려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다 죽이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상에는 죽이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 최종 정책, 최종 목표 달성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공문서상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참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총으로 한 명씩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피곤한 거예요. 쏘는 사람은 쏴서 피곤하고 맞는 사람은 다 묶여고 맞고 이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단순화시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착착착 들어가서 가스가 쫙 나오고 착착착 빼나가고 그 이제 시체에서 이제 또 나름 다 이제 그 전에 이미 다 머리 다 벗겨놓고 그 이빨만 빼가는 거예요. 금이빨 빼고 시신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터까지 안전하게 타타타타 모시게끔 그 모든 과정을 이 아이히만이 다 한 건 아니고 서로 섹터를 나눠서 만들었는데 일종의 자동화 공정 과정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히만이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1961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첩보부대였던 모사드가 그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국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전범 재판이 열려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범 재판이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32개국에. 자, 생중계 이 사람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마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저건 분명히 보통 인간이 아닐 것이다. 사이코패스도 저런 사이코패스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서류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니까. 자, 그런데 정작 아이히만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었냐? 평생 사람을 딱 한 번 때려봤답니다. 딱 한 번, 사람에게 손짓한 게 딱 한 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피를 보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자기 손에 상처난 것도 제대로 못 봤다고 해요. 그는 선량한 시민이었고 이웃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은 그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 앞에서 유죄일지는 몰라도 나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닌가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불러다가 정신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감정 결과 그는 어떻게 나오느냐? 정신과 의사 본인보다 더 정상적인 인간으로 나왔습니다. 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에게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것에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철학자인데, 그가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 퍼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제노사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 학살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 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 강철중이라고 하는 그 영화였는데, 자, 공공의 적 1이 있고 공공의 적 2가 있어요. 공공의 적 1은 이제 김성재 씨가 등장해가지고 존속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공공의 적 2에서는 이 설경구 씨가 검사로 나오고 정준호 씨가 악역으로 나오는데 재벌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은 성공했는데 2는 많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1에선 나쁜 놈은 정말 공공의 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왜?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존속살해를 저지르니까. 그런데 재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직접 손을 안 대요. 남을 시키고 뭐하고 머리를 씁니다. 이 카타르시스가 없어진 거예요. 범죄라고 하는 건 범죄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저지른 걸 봐야 사람들이 흥분하죠. 저 나쁜 놈이구만.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 누가 했는지 잊어버리고 하는 거죠. 이게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습성인데, 자, 얼마 전에 채팅 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포주 역할을 한 A라고 하는 21살 남성이, 이 애가 고3 때부터 성매매를 했습니다. 남자의 A와 그의 친구 B가 서로 합심해서 성매매 알선남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와 동갑인 그 당시 19살 여성을 구해서 셋이서 공모해서 성매매를 한 거예요. 미성년자 성매매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그 성매매 남성의 이메일 주소를 받고 SNS 연락처를 받고, 이 B라고 하는 남자는 그 성매매 남성과 접선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지키고, C라고 하는 여자애가 들어가서 성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포주죠, 그냥 포주. 재판 나왔는데 어젠가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럼 이걸 왜 그만뒀냐? 이게 한 5월부터 11월까지인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왜 그만뒀냐? 대학 입시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만뒀다. 그리고 서로 A 씨와 B 씨와 갈등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라고 법정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이게 참 놀라운 게, 자, 이 A라고 하는 남성은, 21살 남성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걸 그만둔 겁니다. 그것이 자기와 동갑내기 여성에게 어떤 피해를 입게 할지, 어떤 정신적 충격을 줄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단계가 나뉘기 때문에, 단계가 다. 내가 직접 선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단계에 걸쳐서 여러 명이서 함께 하니까 내 죄의식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자, 아이들이 우리 다 알다시피 학교 폭력, 한 명이 한 명을 때리는 걸 학교 폭력이라고 하진 않겠죠.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폭행할 때 걔네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없죠. 그냥 난 장난이었어요. 네가 한 장난에 걔는 죽는데 나는 장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집단 폭행이 이렇습니다. 집단으로 가면 죄의식도 그만큼 분산돼 버립니다.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단으로 간 게 더군다나 그 과정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죄의식은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인간의 죄의식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요셉이 형제들 보기에 미운 짓을 했습니다. 재수없는 짓을 했습니다. 꼴보기 싫은 짓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엄청나게 편애주의자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요셉이 막내여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 밑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 동생이 있는데 요셉만 예뻐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라헬이랑 요셉이 똑같 닮았어요. 엄마를 많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똑같은 단어로 써서 그의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라헬과 똑같은 단어를 성경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쏙 빼닮은 미남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닮았으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심지어 라헬이 나왔지만 엄마 안 닮았으니까 걔는 별로. 그래서 요셉만 예뻐했고 얘만 예뻐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다 밖에 나가서 유목민족은 다 같이 모두가 다 노동을 해야 되죠. 누가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는 관리자의 옷을 채색 옷을 입고 그냥 형들 하고 있는 거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미웠단 말이에요. 미웠습니다. 근데 그 고자질쟁이가 그 건방진 녀석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를 죽이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형제들이 모여있지 않고 한 명만 있었다면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대 1일 때는 죽일 마음이 쉽지 않죠. 그런데 다대 1이 되니까 여러 명이 되니까 마치 그들이 말이 계속 눈덩이처럼 그 마음이 불어나서 그를 죽이자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죄의식은 마치 기호지세 같아요. 호랑이 등에 탄 기세라고 막을 수 없는 기세 있지 않습니까? 죄의식은 계속 굴르면 굴수록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쟤 없애버리자. 그때 내 양심은 솔직히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모두가 다 같이 맞아, 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가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형제가 똑같이 요셉을 다 미워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미움의 강도가 조금씩 누군가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 죄의식이 n분의 1이 됐을 때 그들은 형제를 거리낌 없이 죽여버리자라고 결론을 내게 되죠. 그때 르우벤이 정신을 차리고 야 그래서 죽이지 말고 일단은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나중에 꺼내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쭉 있는데 자 이게 참 재밌어요. 범죄를 지존파 사건 보면 참 그런 게 재밌었는데 지존파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니까 배신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함께 죄를 저지르고 나면 배신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은 다 공범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누구도 요셉을 꺼내주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꼰지르면 우리가 큰일 나거든요. 다 같이 공범이 됐고 죽일 수는 없고 이걸 그렇다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를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떡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넷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37장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유다가 조금 착해가지고 그냥 살려주자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무엇이 유익할까 이 말은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는 되게 실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일단 살려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꼬지르면 그때부터 퀴닝이 나거든. 일단은 얘를 그냥 놔둬선 안 돼요. 근데 죽이자니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치워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선한 해결책을 내놓았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딱 맞는 범죄자들에게 딱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말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궁금해요. 그 이후에 형제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동생을 사실 뭐 노예로 팔았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러고 나서 형제들끼리 그들은 정말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요? 누가 배신할 것인가?
누가 말할 것인가? 저 사람이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모든 게 끝장인데 아마 서로를 눈치를 보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오히려 더 그 이전보다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형제들이 동일하게 어찌 보면 그 죄의 사슬, 죄의 늪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굉장히 큰 예언을 하는데요. 그가 받은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형제들이 다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이런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가 딱히 이런 정황 속에서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왜 유다가 이렇게 특별한 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그의 자손 속에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온 본문 속에서 유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게 된 이유를 하나 추측해 보자면 그가 형제들 사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38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자, 유다는 형제들 사이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집단으로 의식이 공유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공동체가 피로 이어진 공동체라면 정말 떠나기가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 그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부모랑 떠나 살겠다. 그런데 몸은 떠나도 심리적으로 못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상하게 그런 거에 묶여 있고 있는데, 자, 유다는 일단 거기서 한 발 뺀 거예요.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그 한 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자기가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남 엘의 이제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아내를 여인 소개시켜서 둘이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엘이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계대 결혼, 즉 이제 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계대 결혼 원칙에 따라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이 그 다말을 다시 또 아내로 취해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은 옛날 우리나라 부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유목민족들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그 형수가 그 형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것까지 다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생 입장에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식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군 식구, 나한테 하등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 군 식구가 생기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부모의 부양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은 형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남새끼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애가 나 그거 싫어해가지고 그 형수인 다말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보지 악해가지고 그 또한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셀라. 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며느리를 멀리 좀 고향으로 가 있으라고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기 아들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 며느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나 잘못 들어가니 집안이 망했다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지금 저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가능성이 염두에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말과 맺어주질 않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다말은 죽을 판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계책을 어떻게 보면 기책을 마련하죠. 자기가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아들을 낳게 된 게 그게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다로서는 수치스러운 과정이죠. 예전에 저를 가르친 은사님께서 자기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 민족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사이가 해서 자녀가 나왔다는 게 뭐가 좋은 내용입니까? 하도 좋은 내용이야.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잘못했구나. 그 고백이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유다는 이 모든 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집단 속에 있으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단 속에 있으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쟤도 그렇게 했으니까, 쟤도 함께 했으니까 내 죄의식이 없어져요. 이게 잘못인지 몰라요. 마치 자, 우리가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서로 나눠 갖고 있는 것이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내가 과식하면, 내가 많이 먹으면 그만큼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나누느냐? 그 밀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면 밀값이 떨어지거든요. 폭락해 버리니까 자국의 농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바다에 버린답니다. 생산량이 초과하면 그냥 버려버린대요. 자, 이게 가격을 유지하기 어떻게 보면 그 수책인데,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 생태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미 죽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자, 저희 그 막내 이모가 IT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IT는 예전에 프랑스가 점령했던 작은 섬입니다. 프랑스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원주민을 거의 다 죽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원주민을 거의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가 IT가 흑인 그 나라 섬이 됐는데 너무너무 많이 핍박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많이. 누가 했냐면 그걸 프랑스 선교사들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그들을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노예 운송 섬이었던 거예요, IT 자체가. 그래서 이 IT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를 했냐? 지금 저 프랑스 놈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마귀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마귀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탄생한 게 IT의 부두교예요. 부두교가 이제 좀비가 부두교의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두교의 기원이 IT입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 선교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교사들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지진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많은 구호품들을 보냈고 지금도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렇게 너무너무 오랜 혼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저희 그 이모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분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지금까지 이 섬 사람들이 흘린 피가 보상받기 전까지 이 나라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 살기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는 게 사실 이 지구촌 전체의 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촌 전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서
그렇게 미세먼지를 발생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걸 겁니다. 굳이 남 피해주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죄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죄를 사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단 속에 있다 보니까 수백만 명을 죽이고도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무죄예요. 나는 공무원이었어요. 나는 그냥 결제를 했을 뿐이에요. 말했던 아히만처럼 유다도 그런 상태였어요. 형제가 다 같이 했으니까 그래도 죽이진 않았잖아요. 제가 꼴보기 싫은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화해하는 일들이 그 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이것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베레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걔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죄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죄의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내 죄의 결과물을 볼 때마다 사실은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럼 버려야죠. 그런데 유다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의 계보를 이은 게 바로 다말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였습니다. 민수기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아멘. 자, 유다의 후손이 이제 베레스로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베레스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가능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다가 베레스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거는 그냥 내 죄의 소산이야. 나한테 부끄러운 자식이야. 저런 건 그냥 없어져야 돼. 이렇게 했다면 베레스는 살지도 못했겠죠.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것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유다의 모든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집단 속에 살면서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개인과 A라고 하는 개인이 서로 이게 스트러글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죄의 문제는 인식하기 쉬워요. 내가 그에게 짜증냈으니까, 내가 그를 질투했으니까, 내가 그를 미워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사건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 공동체 속에서 그럼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하기 쉽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죄가 아닐까요? 전라도 것들은 다 빨갱이야. 이건 죄 아닙니까? 전 이거 분명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면 다 빨갱이야. 저기 뭐 국힘당 지지하면 다 꼴통 보수야. 어떤 혐오, 집단에 대한 혐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편가르기, 이것도 분명히 죄인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왜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미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건 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전북대학교 그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강준만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전북대학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강준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석학인데 그 사람의 평생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지역감정 극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라북도 시골 출신인데 그 강의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지역감정 극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왜 불가능한가? 나도 고향 사람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나도 내 고향 사람의 그 말투를 들으면 괜히 가깝고 친절해지고 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워. 내 고향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끌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 만나면 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적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감정 해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무반에 15명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14명이 경상도고 1명이 전라도 친구였습니다. 걔가 나중에는 보직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집단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편린이 생기고 내 죄를 내가 인지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28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나의 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단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지은 죄도 인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야 돼요. 그곳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봐야 해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 진짜 모습을, 내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이지요. 이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이 시간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